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이 시리즈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한번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어림잡아? 어떤 누군가가 세봤답니다. 그래서 한번 세봤는데 한 2,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2,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엑스트라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는 이솝우와 전래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한 인물의 정기를 소개하는 위인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교훈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정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로 치부해버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무엇인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생동감 있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사자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전래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죠. 주일학교에서 설교하기 딱 좋은 그런 소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높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자굴 사건을 좀 더 큰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 말고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그 거대하고 왕성했었던 바벨론 제국이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멸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은 메대와 바사, 메대 바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대 바사를 세웠던 초대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외삼촌 혹은 장인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요즘 최근에 학계에서는 다리오라는 이름을 아무리 옛날 고대 문헌을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학계에서는 학자들이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메데라는 민족의 메데식 이름이고, 고레스라는 그 이름은 페르시아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 뭐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왕, 페르시아의 왕, 그 왕이 바로 고레스,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낸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가 고레스라고 한다면 다니엘 사자굴 사건이 BC 539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BC 539년.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기가 BC 537년이에요. 2년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BC는 여러분 거꾸로 가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 사건과 이스라엘이 해방된 그 사건이 2년 터울이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분명한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대하고 왕성했던 바벨론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거대한 왕국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 그 과정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바로 벨사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굉장히 악했던 왕이었어요. 어느 날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 취해서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서 놀고 있었는데, 그때 이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전에서 쓰던 그 모든 도구들을 가지고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굉장히 많이 조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손 하나가, 사람 손으로 된 손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다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손 하나만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 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해석을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그 글이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였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읽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신 오늘 밤에 죽고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게 넘어간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갑자기 죽고 바벨론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리오 왕이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페르시아를 건국한 다리오 고레스가 생각할 때에 자기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막 싸워가지고 공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멸망했는데 근거 한 가지를 들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예언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국을 시작한 다리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망했다면 자기 자신도 잘못하다가는 바벨론 망한 것처럼 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바벨론처럼 역사의 찰나로 끝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다니엘을 그대로 페르시아의 총리로 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5세였습니다.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이 연로한 나이에 다니엘은
망한 나라에서도 총리로 쓰임받고 정복한 나라에서도 총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서 다니엘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그 노년에도 쓰임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다니엘이 얼마나 똑똑했으면 망한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고 정복한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85세에 바로 직전 제국에서 총리로 일했던 사람이 이제 새롭게 시작한 제국에서도 총리로 일을 해요. 여러분, 복된 일입니까? 참 힘든 일입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복이라고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고종시대에 영의정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일본 제국주의의 총독부의 총독으로 쓰임받는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매국노라고 그러죠. 매국노예요. 다니엘이 복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이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고 메데 바사의 고레스가 흥왕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데 바사의 고레스는 바벨론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가까이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리오 고레스 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1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페르시아의 통치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유심히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송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페르시아 나라는, 메데 바사 나라는 먼저 전국을 몇 개 도로 나눴습니까? 120개 도로 나눴습니다. 거대한 그 영토에 120개 도로 나눴어요. 그리고 영역별로 3개의 권역을 나누어서 각각 각 권역마다 총리 한 사람씩을 세우게 됩니다. 총리가 그래서 몇 명? 3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 총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는 시작부터 시스템이 움직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이렇게 보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는 조서, 왕의 조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를 문서로 남기는 나라가 바로 이 고대 사회 페르시아 나라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몰라요. 이 구례동에 제가 잘 아는 이란 사람 한 분 계시거든요. 출신은 이란 사람인데 국적은 트루키에, 그러니까 터키 출신의 사람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름이 아이든인데, 아이든이라는 뭐죠? 무슨 치즈? 카이막?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성업 주신 분이 있는데, 이란 분인데, 자기가 이란 사람이라는 거, 페르시아 출신 사람이라는 거, 그거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몰라.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한국 사람이시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이란 사람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럴 만도 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페르시아 나라는 이미 시스템으로 이 나라가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왕의 조서, 문서로 모든 역사를 남기는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 나라였습니다. 다리오 고레스가 다니엘을 총리로 삼아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리오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리오 고레스는 바로 이 점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총애를 하니까 누가 심술이 나요? 다른 신하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왕따 당하고 모함을 받고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되는 것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여러분 다리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페르시아 나라 주변 나라들이 이 다리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존경을 하고 그리고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이 다리오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랬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리오가 다니엘을 그렇게 아끼면서도 다른 신하들의 음모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다리오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벨론도 다니엘의 예언대로 멸망했는데 다니엘에 의하면 다리오가 흥왕한다고 했는데 고레스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정말 다니엘의 말이 맞는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오직 다리오 왕만을 섬기는 법을 만들었을 때 다리오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왕의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인가 한번 보자. 진짜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이 이러한 왕의 의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러분 다니엘도 다리오만큼 똑똑하고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다리오 고레스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누가? 다니엘이 기꺼이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보란 듯이 창문 열고 뭐 했습니까? 누구나 다 보라고. 창문 열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른 사람 보라고. 사자굴에 기꺼이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왕이 바로 이 다리오 고레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오 고레스 왕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믿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은 그냥 단순히 기도해서 목숨을 건졌다. 기도했더니 원수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었다. 이런 개인적인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와야 다리오 고레스 왕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다리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 사건이 있은 후에 몇 년 만에?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되는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안부를 묻고 있어요. 왕의 안부를 묻고 있어요. 왕은 만수무강을 하시옵소서. 심지어 여러분 왕에게 아무런 해도 없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굴에 죽으라고 보냈는데 살아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 차례예요? 다리오 차례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변화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사자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가 변화되었습니까? 다니엘이 변화되었습니까? 다니엘의 대적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리오 고레스 왕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 사자굴 사건의 핵심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했다가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나왔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긴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에요.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의 초대왕 다리오 고레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 말씀 예배로 딱 밀착되어 있으니까 다니엘의 승리로 말미암아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하고, 할렐루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고레스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만 했습니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찬양만 했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렸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다리오 고레스 왕이 했던 일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나라의 원년 초대 1년에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왕.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그 이름이 뭐로 나와 있어요? 예, 다리오로 나와 있잖아요. 다리오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과거에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선포도 하고 문서로 각 지방에 여러분 문서로 하달하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짓는데 필요한 건 내가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랬다고요? 사자굴에 살아난 다니엘을 봤던 다리오 고레스가 내린 조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대하고 왕성했던 난공불락의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망하게도 하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메대와 바사를 강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고레스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엄마가 바꿀 수 있어요? 아빠가 바꿀 수 있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바꿀 수가 있어요? 친구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짜 잡지 못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날짜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신신당부하면서 수개월 전부터 약속을 했어요. 1월 29일 월요일 날 점심에 약속을 했어요. 아니, 무슨 약속을, 저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전날 약속해도 저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3개월 전부터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그 약속을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아무 때나 잡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짜를 조정해 주셔서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 1월 29일 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29일도 괜찮고 30일도 괜찮은데 그분은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짜 못 잡으신 분들 날짜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날씨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달라지게 하실 것이며, 내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그 일들도 가능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고레스의 왕까지 바꿔주시는 분 아닙니까? 사자굴에 입을 막 봉하면서. 관건은 내가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내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변화되고 의외의 일들이 벌어지고 새로워지고 다시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참 유독 희한한 주간이었어요. 만나시는 분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은 정치인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걱정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냥 온갖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대통령 걱정도 하고, 그리고 야당 대표 걱정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재벌 걱정,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배우 걱정, 이런 걱정만. 여러분,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뭐냐면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 정치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젊은이들 다 타락했다고, 이 구례동 보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젊은이는 나라에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걱정을 하고, 자녀들 걱정은 여러분 기본값이죠. 어린 자녀는 건강 걱정, 초딩 자녀는 공부 걱정, 청소년 자녀는 친구 걱정, 다 큰 자녀는 취업 걱정, 결혼 걱정, 출가한 자녀는 가정 걱정, 손주 걱정, 신앙 걱정. 하여튼 온 데 갈 때마다 다 걱정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거 다 누가 하시는 일들입니까? 누가 하시는 일들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뭐 해줘야 됩니까?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 앞에 있는 사자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자굴 다 있어요. 근데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 그 사자굴 들어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란듯이 창을 열고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사자굴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말씀, 예배로 딱 붙어 있으심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로 상황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미래도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